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사순절 기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또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제자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나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뿐 아니라 행동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지인 중에 또는 같은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온유와 겸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아마 시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존경할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구에게나 그분 칭찬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유, 그리고 우리에게 배우라 하신 그 온유란 무엇인가, 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으려 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이것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또 친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너그러운 상태,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풀이합니다. 생각보다 그냥 뭐 착하다 이런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프라우스, 온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온유하시고 또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루는 읽을 수 있게 축약해서 기록해 놨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외에도 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또 혹시나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치유와 또한 이적의 역사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만난 사람들만 볼 때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지위,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과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죠.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병자들 중에는 율법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나병 환자라든지 또는 12의 혈증 앓던 여인도 그 중에 하나죠.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또한 그들을 치유하셨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는 식사도 자주 하셨어요. 또 세리 삭개오에게는요 직접 그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 유하기를 청하신 적도 있잖아요. 또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습니다. 마태.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대시했던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 옆에서 1대1 대화도 하신 적이 있죠. CCM의 유명한 찬양 김보규 사역자님의 노래도 있죠. 그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 나아오려 하는 아이들을 혹시나 맞고 제자들이 맞고 또 무슨 사람들이 그들을 난무할 때에 예수님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자기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단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외롭고 무시당하던 사람들과만 만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백부장 같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부청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포용하시려 하셨던 분이셔요. 이 모습에서 그분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온유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프라우스의 그 좀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 또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온유를 배워라. 내가 행했던 그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그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도 우리가 다 받아주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혈루증,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병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일부러 외간 남자, 유대인의 남자의 옷자락을 만졌다. 당시 사람들에게 12의 혈루증 앓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남자의 더군다나 예수님인데 당시 옷자락을 만졌다?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그 여인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냐? 왜 율법을 어기고까지 만졌냐? 죽으려고 만졌을까요? 죽으려고? 아니죠. 반대로 그 여인은 살려고 만진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도 죽임당하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었어요?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야, 너 왜 내 옷자락을 만져서 감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 승하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마 이 여인에게 인생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신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이시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40절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심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곤란할 상황, 또 예수님도 곤란할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어요. 그리고 치료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느냐? 왜 예수님께 다가왔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거나 질책하거나 곤란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그도 또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 바로 온유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온유함은요, 비단 장년들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온유함을 어린아이들도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중에는 장년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잡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나무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셨고 또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아니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마음껏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그분의 능력을 물론 믿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아울러서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듯이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또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구절을 다 꿰뚫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충분한 재물이 있으면 그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영혼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도 활용하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을 배우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그런 것들 배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충분한 재물을 모아라. 박식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그래야 너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사회적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그래야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온유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아울러 겸손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있어도요, 온유함이 없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온유함이 없이는요, 우리가 묻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그랬듯이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뿜는 빛된 모습, 그 온유한 성품을 통해 자기들에 대한 그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온유함 앞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때로는 강하게 맞서서 막 싸워 이기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굉장히 약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는 동물이죠. 근데 거북이는 대체적으로 체중이 한 12kg에서 18kg 되는 거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 성인이 70에서 90kg 정도 나가는 성인이 그 움츠린 거북이의 목을 뺄 수 없다고 합니다. 결코 뺄 수 없다. 근데 그 거북이의 목을 빼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따뜻한 불에 가까이 놓아둡니다. 그러면 알아서 목을 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힘보다는 온유함과 따뜻함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예화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 온유함을 드러내길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의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의 오해를 생겨요. 무슨 오해냐면 그 온유하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마냥 웃고 착하게 대하고 바보같이 그냥 착한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너그럽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 정화 사건은 성경을 이제 읽고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분노에 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상을 지었고 쫓아냈던 그 분노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나갖고 우리가 내는 분노와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분노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분노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분노는요, 그때 상을 얻은 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지방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독설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신 거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죠. 그렇다고 이제 오늘 SNS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말하는 네티즌들과 설전을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분노를 내더라도 지혜롭게 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내는 분이셨거든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일부러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요, 그 앞에 보면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곤란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스를 하면 예수님은 자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 아니다! 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황하거나 흥분하신 상태로 그들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을 대처하죠. 예수님은 손가락을 땅에 무어라 쓰십니다. 뭐라 쓰시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뭐라 쓰신 다음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누워라 쓰시죠. 아마 그때 사람들이 돌을 짚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돌을 던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둘 가책을 느끼며 떠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돌을 던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그 또한 화살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지만 화내신 거죠. 그들을 향하여 조용한 분노를 보이신 겁니다. 그 조용한 분노로 예수님은 한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 또 때로는 조용한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혼을 죽이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분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 또한 온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 강조되었던 온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온유, 브라우스, 부드럽고 온화하며 친절한 상태, 또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너그러운 상태, 이게 온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담대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온유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온유는요, 한순간에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할머니가 되는 순간까지도 평생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라는 강의를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생. 누구나 예수님의 온유를 완벽하게 행할 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늘 다듬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에 다다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온유를 담기를 힘쓰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 성품을 자라기까지 배우고 다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